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구약 여기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창고 속에 깊이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옛 성경 토라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양피지에 쓴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그 양피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는 몰라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냥 한없이 눈물이 흘려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을 단행하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성전에서 또 자기 주변에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 26절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 왕을 축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칭찬을 해주셨지만은 축복해 주질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술 끊었네, 담배 끊었어, 난 교회 잘 다녀, 그렇지만 그 심령이 부흥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속모습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그 왕 스스로의 그 심령이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부흥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스스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 자신이 우리 교단의 3,000교회 100만 성도의 표본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회로 봅니다. 근데 겉모습만 대표자가 돼서는 안 돼요. 겉모습만 우리 교회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장이, 우리 청년들의 앞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흥의 역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저 창고 속에 깊이 처박혀 있었어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열린 심령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끌려가다가 모두 다 망쳐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에 돌아다니고.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리서치하는 연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복잡하게 연구할 것이 없어요. 성경을 무슨 연구하러 다닌다고? 그럼 차라리 신학자가 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한 사람이 하나씩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 이와 같이 가장 많은 부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최고로 많은 번역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처럼 된 책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5세기에 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감히 우리 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이나 아니면 양피지, 양가죽에다 쓴 성경 두루마리로 해서, 그거 얼마나 엄청난 양입니까? 이 성경을 양피지에 쓰든지 파피루스에 쓰면 아마 10톤짜리 트럭으로 몇 트럭이 돼야 될 것이에요. 성경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독일어 야곱이 말한 그 한 귀절,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 귀절을 쓴 야곱의 결심서, 이거 하나 구하려면요 독일 돈으로 5만 마르크씩 가져야만 그 하나를 가졌어요. 모세가 말한 모세의 글의 한 편의 글을 양피지로 얻기 위해서는 6만 마르크의 돈이 있어야만 그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16세기에 성경 하나를 제대로 써서 성전에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요 줄을 섰습니다. 교통대 혼잡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성경 앞에 와서 성경에 그걸 더 읽고 가려고 눈을 띄지 않고 사람 바꿔치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없이 서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정말 얼마나 읽느냐고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이 성경이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전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면 국법이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법인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성경 연구한 다음에 이단들에 끌려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지 않는 거예요. 큰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막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에어컨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집사님 한 분이 에어컨 넣으면 재정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배 시간 그걸 못 참아서 에어컨을 놓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무더위에 에어컨을 넣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지, 에어컨을 넣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는데 움막에서 살지 왜 편한 아파트에서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데 왜 당신 집에는 에어컨을 켜고 왜 당신 차에는 에어컨을 켭니까? 결국 답답해서 그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자기 돈으로 그 집사님 한 분이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건방지게 늦게 온 주제에 함부로 말을 한다고. 여러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교회도 어렵게 하고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내가 읽어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정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가 성경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 정복이라는 영어책이나 있지. 성경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당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서 하나하나 불에 태워서 먹었다나 마셨다나, 미신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대하는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이 속에 정복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흥을 일으킬까요? 회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회개돼야 돼요. 심령 부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군중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저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회개합니까? 그 마음에 깊이 진실로 회개합니까?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가정에, 국가의, 사회에 제일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의 사업주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 받아내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처가 많아요. 중보 기도하는 곳, 개인 기도하는 곳, 집중 기도하는 곳, 모여서 기도하는 곳, 혼자서 기도하는 곳, 영적인 기도하는 방언 기도실. 그냥 정말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십니까? 회개 기도하고 가십니까? 오늘도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서요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셔서는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듣고요 설교 말씀만 듣고 집에 가. 어디 가? 설교 들으러 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의 조찬 기도의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각하 국민학교 다녔을 때 교회 다녔었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학교에 다닐 때 교회 다녔었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대통령 물러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대통령 물러나면 정말 교회 갔습니까? 빨리 도로 쓰지 않으니까 부하 총에 맞아갖고 교회 못 다녀. 여러분, 좋은 일은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은 신속히 결단하자.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귀한 일이다, 신속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다, 이게 귀하다, 그러면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지. 오늘 여러분, 내 심령속이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 후회는 껄입니다.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껄껄하다가 죽는 것이 지옥이에요. 후회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방향이 180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도 돌아오고 행동도 돌아오고.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와서는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연탄분을 뗐어요. 디귿자 집이나 미음자 집에는 새빵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마당을 가운데로 해서 연탄 뇌로 놓았고 연탄을 피웠어요. 잠자기 전에 연탄을 활활 타도록 갈아서 넣습니다. 그런데 방이 차가워요. 나가보니까 연탄이, 활활 타던 연탄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지고 갔어. 아무리 봐도, 생각해봐도 갖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새 든 사람 갖고 갔을 것 같아. 이상하다. 다음날 또 한밤중에 쳐서 보니까 또 없어졌어. 안 되겠다. 밤에 기다리는 거야. 누가 가지고 왔을까? 한밤중이 됐는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집 방에 있는 연탄, 활활 탄 연탄을 뺏어가 자기 방에 갖다 넣는 거야. 그렇지만 이걸 나가서 얘기하면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연탄을 갖고 간 사람들 꼭 이유를 댑니다. 주인이 연탄 고쿠락 아궁이가 잘못됐느니, 어디가 막혔느니, 꼭 그럴 거니까 그냥 참고 가만뒀어. 다음날도 또 갖고 와, 가만뒀어. 두 주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탄을 가지고 왔던 그분이 드디어 주인을 찾아왔어요. 제가 연탄을 가지고 간 건 잘 아셨죠? 근데 왜 화내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잘 알면서도 말을 아낍니다. 내가 말하면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누구하고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그랬어. 내가 일부러 싸움을 거느라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나한테 싸움을 안 거느냐고. 그 주인은 집사님이었거든요. 점쟁이 말이 얼마나 틀리는가를 가르쳐줬어. 깨우쳐줬어.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녔어. 예수 믿게 됐어.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 여러분, 회개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신사가 됩니다. 책을 읽으면 사람이요,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회개하면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해야 변화됩니다. 회개해야 부흥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 말씀드렸어요? 부흥하려면? 예? 말씀. 두 번째는요? 금방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 내 자녀들 공부 못한다 할 게 없어. 세 번째는 뭐예요?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운동.
25절 오늘 본문 보세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보다도 요시아가 더 훌륭했다는 거지. 다윗보다도 요시아가 더 훌륭했다는 얘기. 얼마나 철저히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왜 그는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지 않았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게 요점이 뭡니까? 성경 어디도 요시아가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요시아가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키지도 않았어요. 기도운동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는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섰어도 내 마음이 백성을 향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환경 정리를 완전히 했어요. 그런데 그 공허한 곳을 영적으로 기도로 채우질 않았어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채워집니다. 난 이제 오늘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쁜 짓 안 할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43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자, 이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거든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 아이고, 그래서 내 나온 집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 원래 있었던 그 사람 집에 가서 끼웃거려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됐거든요. 이거 보세요. 나 이제 이제부터 결심했어요.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기로, 교회 잘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귀신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 다시 그 집에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됐거든요. 이야, 청소됐는데 영적으로 기도해서 채우지 않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요 전에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나 이제 바른 신앙생활 잘할 거야 했으면요, 거기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심령이 소재는 됐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더 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면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 그의 평생 동안 아주 중요한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은 뭡니까? 새벽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로 번성하고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은 이 나라 민족이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깨어서 공부하고 새벽에 깨어서 일하고 새벽 체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 다음 같은 10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 절대로 마감 뉴스를 봐서는 안 됩니다. 뉴스, 본 뉴스 9시에 봤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10시에 또 보고 또 11시에 또 보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이런 사람은 새벽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문을 봐서는 안 돼요. 집에 와서 신문을 보면 안 돼요. 신문을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보는 사람은 새벽 기도 못합니다. 밤에 간식을 먹는 사람은 새벽 기도 못합니다. 간식을 먹고 금방 자나요? 간식 먹고 운동해야지. 간식 먹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가능한 한 11시 전에는 누워야 되거든요.
밤 문화가 발달한 가정에서는 절대로 새벽 기도 못합니다. 밤 문화가 발달해. 밤에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밤늦게 청소하는 사람, 잠자기 전에 세탁기 돌리는 사람, 빨래한다고 늦은 시간에 빨래하고, 직장일 집으로 가져와서 직장일을 집에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 누워서 잡념에 꽉 차 있어. 누워서 잡념 갖고 있는 사람, 새벽기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나는 내일 새벽기도 나간다. 내일 새벽기도 나간다. 하나님 내일 새벽기도 하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알람 시계도 한 3개 정도는 해놔야 돼. 제1호, 2호, 3호 알람 시계를 세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은 반드시 새벽기도 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의지가 없으면 새벽기도 안 됩니다.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체질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사는 동네가 부흥되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 있길 축원합니다.